옆에 분하고 반갑습니다. 영적 강자가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결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신자라 할지라도 선하신 능력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요, 겨우 예배만 참석하는 이런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채 돈이면 다 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금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성령 받고 사도라 일컬음을 받기 전까지 그랬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이상 훈련을 하면서 이제 지냈지만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정욕적이었어요. 사실 베드로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 힘들 때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기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데리고 올라갔는데 베드로는 잠만 쿨쿨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래 내려오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베드로는 자기 성질을 참지 못하고 차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요즘 아이들 말로 말하면 꼭 사오정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한 사도들은 달랐어요.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시차는 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죠.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유대인의 전례를 따라서 하루 3번씩 기도 생활을 했는데 오후 3시에도 변함없이 기도를 하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 이렇게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나니까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지 않았던 그가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1절 중반절 이어서 보시겠어요?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시편 50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 즉 성전에 모으라. 그들은 예배로 언약한 자들이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생활, 예배 중심의 생활에 힘쓸 것을 말씀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체험한 후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정해진 장소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그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자리 다툼을 했던 요한이 영안이 열려서 이제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보였어요.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거든 내 아들 하나는 우측에 하나는 좌측에 앉아서 당신을 보좌하는 핵심적인 인물이 되게 해달라. 이런 것에 동의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4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매일 기도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미문이라는 성전문으로 하나님 앞에 갔죠. 예루살렘 성전문은 8개가 있어요. 그런데 미문이라는 그 성전문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예배당을 이제 찾았던 것이 그 미문이에요. 근데 늘 그 앞에서는 어려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병든 자들, 또 남을 위해서 구걸하는 사람들, 성전문 앞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향하여 구걸하는 그들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어요. 보지 못했어요.
그는 그날따라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하셨는지 안진뱅이 한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그는 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안진뱅이가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40년 정도 걸어본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40년 된 안진뱅이. 그러니까 완전히 40년 동안 다리가 오그라져서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불쌍한 모습이니까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이제 구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문에 들어가다가 이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경계선이 무너져요. 나만 알던 사람이 이웃이 보이고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고 내 민족 내 교회만 알던 사람이 경계선이 무너지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에 동참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살펴볼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가 많이 나타나요?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많은 표적 가운데 40년 된 안진뱅이를 고친 표적을 사도행전에 기록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 단어 하나를 삽입하려고 해도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야 그 단어를 삽입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그런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왜 이 사람 사건만 기록했냐는, 그것도 한두 절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부터 4장 31절까지 총 57절을 할애해서 이 안진뱅이와 관련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그 안진뱅이를 위한 말씀이었다면 이렇게 길게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은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핵심적인 것은 이럽니다. 구약시대의 예배관과 신약시대의 예배관은 다르다. 구약시대의 예배관은 뭐냐면 율법에 얽매여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문 밖에 있었던 것은 불구자는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율법 때문이에요.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던 이런 구약시대의 예배가 청산되고 신약시대의 예배관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듯이, 그리고 그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듯이 이 땅의 모든 사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장벽을 허물고 아무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예배를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안진뱅이 예배,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그런 안진뱅이, 형식적인 허례허식에 얽매였던 그런 예배. 그런데 신약의 예배는 달랐어요.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것, 이것을 여기서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신약시대의 교인들은 성령 받고 변화받아야 한다는 것을 본문에서 강조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 동안 신앙생활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체험했느냐, 성령 받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배당에 들락달락 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신실한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결과는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돈 못 핀 얻어서 하루하루를 사는 안진뱅이의 관심은 오직 돈이었어요. 예배당에 드나드는 사람, 멀리서 오는 모습만 봐도 저 사람은 내 구걸함에
구걸하는 바구니에 돈을 넣어줄 사람 아마 이것쯤은 짐작해서 할 거예요. 경험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자기는 먹을 거니까, 돈만 있으면 살 거니까 오직 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 앞에 다가오더니 볼멘 소리를 해대요. 뭐라고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무슨 말일까요? 나 돈 안 줘. 나 너에게 돈 안 줘. 너는 내게 돈 달라고 하지만 난 너에게 돈을 줄 수가 없어. 그 말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근데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에 후벼 파는 이런 말이 되었던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도대체 저 사람에게 있는 게 뭐야? 저 사람이 내게 주겠다는 게 뭐야? 잠시나마 마음으로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요? 여러분 인격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말한 내게 있는 것, 이게 뭘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자신이 주인으로 모시고 있던 예수 이름, 능력 있는 그 이름을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이 말씀과 연관된 것이 총 57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자세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이 57절 가운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이 9번이나 반복돼요. 과거에는 별 관심이 없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신앙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라난 고향이에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나사렛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린 죄에서 구원받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옛날에는, 또 다른 말로는 메시아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능력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예수님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 성령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능력 있는 예수 이름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40년 된 안진매가 고침받았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지 핵심적인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 평생의 설교를 5,000번 할 수 있을까? 내 설교는 5,000번 해도 한 사람이 감동되고 돌아올지 말지인데 베드로는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회개했을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기적을 베풀자 로마 사람들이 이제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킬까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을 재판에 넘겼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앞에 놓고 그 공회원들이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도대체 누가 너희들을 이런 짓 하라고 드냐? 그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말해요. 사도행전 4장 10절이에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너희 앞에 섰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너희가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여러분, 대통령에게는 보통 사람이 갖지 않고 있는 특별한 권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권세가 사법권이에요. 사면권이에요. 또 하나가 뭐죠? 거부권이에요. 국회에서 무엇이 결정돼서 대통령이 올라왔을 때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거부할 수 있어요.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거부권. 사면권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부여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땅 속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으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자가 없어요. 누가 안진뱅이와 같이 죄를 굳어져 있는 인간을 고칠 수 있을까요? 나면서부터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완전히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 돈 없으면 살 수 없이 오직 가치관에 돈에 묶여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으며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고침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천사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하늘의 천사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들은 불 있는 영에 불과해요.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들이 아니에요. 하늘의 천사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는 굴복해요. 이 땅의 어떤 권력자도 권세를 가진 자도 예수의 이름 앞에는 다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최고의 이름이요 자랑스러운 이름이지만 머지않아 불신자들과 악한 영에는 사로잡힌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 될 겁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반드시 있어야 할 곳은 도덕이 실패한 자리고 철학이 실패한 자리고 교육이 실패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기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혼탁한 세상.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 런던의 아침은 날마다 안개로 자욱하다고 왔는데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 우리들은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 경보 보도 자료를 이렇게 접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어느 날은 서울의 빌딩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것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면서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대에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저께 문화일보 혹시 신문 기사를 읽으셨나요? 관심이 없으신가요? 전문가들이 평가합니다. 지금 한반도의 상황은 6.25 전쟁 직전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오늘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 남한과 미국이, 일본이 공조해서 한반도를 지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그런데 여러분 누구 하나 위기감을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세계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일촉즉발의 순간이 지금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너무 태연하게 있어요. 영적인 시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뿌연 안개와 같이 앞이 보이질 않아요. 교회까지 세속화의 바람이 완전히 스치고 들어와서 교회가 너무나 혼란에 빠져 있는데, 이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힘있고 바르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